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올해 2016년 저희 한인교회의 표어가 되겠죠. 주 은혜밖에 구하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6년 올해 한인교회 표어는 제가 말씀드린 같이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복 기도문을 근거로 하여 주 은혜밖에 구하지 않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 고백이고 또 진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일반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반인들도 세상 만사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어려울 때 천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읊조리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이 말은 신자나 비신자에게 동일하게 인생이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신자라고 말하고, 비신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깨달아 알아 자기 양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사실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이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차이가 아버지의 있고 없고의 차이고 또 고아인지 아니면 양자인지 자녀인지의 극명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내 집이기도 하며 또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돌아갈 집이 있는 자는 관광객이 되지요. 하지만 돌아갈 집이 없는 자는 나그네가 되고 불황아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기대를 잔뜩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윽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집이 그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집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죠. 인생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 크루즈를 타는 것 같은 여행을 하는 것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보를 걸어서 살아가는 여행을 하는 자도 있고, 어떤 이는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노점 시장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분명히 모두가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떤 이는 아버지가 있고 돌아갈 집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없기에 돌아갈 집도 없습니다.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가 마지막 갈리는 갈림길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차이를 참 쉽게 실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 느끼지는 잘 못합니다. 하지만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여러분께서 이 크로아티아에서 사시면서 한국이 아닌 외지 타지에서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디론가 여행을 갈 때에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행할 때 평생 여행을 우리가 많이 가겠지만 그 여행 중에 한두 번 정도는 고생을 좀 심하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잃어보기도 하고 또 렌트한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찾길에서 비 맞고 눈 맞으면서 고생해보기도 하고 또 돈을 잃어버려서 쫄쫄 굶고 그런 어떤 고생, 물론 생명과 안전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하겠지만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억만장자 백만장자 같이 여행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호화스러우면은 사실 집을 그리워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풍족한 여행,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행은 이 땅에 아주 극소수만이 즐길 수 있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특혜를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 떠나서 행복에 겨우면 집에 돌아갈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서 호화스럽게 하지 않을 때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호화스럽게 인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론 고난과 때론 위기와 아픔을 동반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때 참 안식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또 선교사라서 선교지에 살면서 간혹, 자주는 아니지만 한국으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한국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난까지 겹치면 더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타지에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면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친구들과 오손도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집간 딸이 시집살이가 힘들고 어려우면 동구밭에 나가서 고향집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있는 집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적시고 그것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집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죠.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그게 하늘의 집, 천국의 집,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집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표를 은혜밖에 구하지 않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 표를 정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교회 표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은혜밖에 구하지 않는 교회를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밖에 구하지 않는 교회라는 의미가 올해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다 잘되고 아픈 것 없고 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모든 것이 응답받고 또 내가 대충 살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도 엉성하게 하나님을 다 믿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류의 값싼 은혜, 어느 종교에도 존재하는 그런 류의 은혜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교회 표를 정한 기본 정신에 어긋난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복문은 은혜를 남발하는 그러한 류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이죠. 그리고 모세 오경을 우리는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토라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하시죠. 근데 이 약속의 근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성실히 수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복문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영화 할인권을 남발하듯이 아니면 화장품 할인권 아니면 클럽 할인권을 남발하는 그러한 류의 은혜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복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길 약속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문이었다는 거죠. 그 근거가 없는 축복은 마치 부도수표와 같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는 같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라는 말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고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에게 부어주는 진실하고 간절한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은혜밖에 구하지 않는 교회라는 이 의미가, 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은혜만 구하는 교회라고 해서 행여나 심적으로는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되겠지, 값싼 은혜로 살아가면 되겠지 라고 위로를 받았다면 그런 위로는 잠시 접어두시고 이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금 알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6장은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헌신된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닌데 21절 앞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즉 제사장의 축복문 근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믿습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같은 맥락 속에 있는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혼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잘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와 나태함과 부정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안주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지금까지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요행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실패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더 이상 그 길에서 떠나, 그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뭐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국민학교 아닙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부모님께서 대구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곰탕집을 운영했는데요. 우리 집이 있던 골목이 식당가였습니다. 그곳에는 식당 일로 인해서 부모들이 늘 바빴고 그 부모들 밑에 자란 아이들이 꽤 많이 살았습니다. 밤마다 식당에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이 식당 일로 바빠서 아이들을 챙길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식당 골목길에 모여서 3, 4, 5명 모여서 놀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형이 살았는데요. 그 형 나이가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은 나이의 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얼마나 성격이 거칠고 사납던지 그 당시 제가 생각하는 깡패를 버금갈 정도로 아주 사납고 무서운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제 형에게 저 친형을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물론 뭐 저 형뿐만 아니고 동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상당수가 그 불량배 같은 형에게 피해를 본 그런 어떤 피해자였습니다. 자꾸 못 살게 구니까 한날은 저희 아버지께서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했죠. 우리 아버지가 갔으니까 그 형을 아주 혼내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혼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가셔서 야단은커녕 그 아이에게 연필과 필통을 사가지고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냥 선물을 주고 그냥 이야기하고 그러지 마라 하고 왔습니다. 찾아가서 혼을 내도 사실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 세상에서 그게 먹혔기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대신 혼을 내기보다는 칭찬할 것 하나 없는 그 아이에게 선물을 준 거죠. 그 이후로는 저희 형이 덜 괴롭힘을 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에게 잘한 것 하나도 없었지만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약간 바뀌었다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포상은 아닙니다. 포상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변화를 촉구합니다. 잘한 자는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아야죠. 하지만 은혜는 잘한 자가 아니더라도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이유 없이 부어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또다시 은혜만을 자꾸 요구하는 그 은혜에만 중독되어 살아가는 철면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해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때문에 삶이 바뀌거든요.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섬기는 데 쓰여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 은혜 받기에 구하지 않는 이 표의 의미는 이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또 심지어 그럴 마음조차 없으면서까지 그저 지나가다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감을 바라는 요행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선제 공격적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상급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상급은 내가 한 것에 근거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은혜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전국 석차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고 그에게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석차 35명 중에서 15등 하는 학생이 특례로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는, 그 친구는 은혜로 들어간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 학생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간에 그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력으로 들어간 학생보다 그 은혜 받은 친구는 그 학교에 대한 그 자부심과 충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범죄 그리고 그 범죄의 용서, 보호,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도의 견인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제성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모두 이미 은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곳에 계시는 분 중에서 굉장히 정말 뛰어나서 잘나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참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저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을 제가 간혹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라고 생각해 볼 때도 있고요. 간혹 우리 아이들이 방에서 막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과거에 내가 아이들을 먹여나 살릴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내가 지탱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통째로 받아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또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겠죠. 수고하고 공부도 했겠죠.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수고와 노력과 능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분 집합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체 집합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한국에서 사나 유럽에서 사나 아프리카에 사나 정글 오지에 있으나 수도에서 사나 시골에서 사나 잘 사나 못 사나 잘 먹거나 못 먹거나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언제나 은혜만 고백하고 은혜밖에 구하지 않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잘 되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안 되면 은혜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삶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안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버리고 영생에 관한 소망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떠한 것들 또 어려움들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자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 은혜 받기에 구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나타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짐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단단하지 않다는 거죠. 마치 젤리와 같이 고무풍선과 같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울러 거짓과 악한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강팍하지 않습니다.
고집스럽지 않고요.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립심도 없습니다. 또 악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너그러움 가운데 용납하고 바르게 권면하고 자기가 깨어진 것 같이 다른 이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집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업가, 중소기업 사장이 대기업 사장이 되면 목이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숙여지는 것이고, 개척교회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더 눈물이 많아지는 것이고, 무지하고 무식하다가 학위를 따고 박사가 되면 더 겸손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늘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전혀 보지 못하게 하시고 비밀로 붙이심으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면 되게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기가 힘들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생각과 지식으로 이리저리 재단하며 믿기 때문에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떨 때는 은혜의 고난 또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부부가 아주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때 수재라는 이야기도 듣고 한국에서도 좋은 대학 나오고 외국에서도 좋은 대학 나와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게 되면 굉장히 그분이 뭐랄까 너무나 순수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그 삶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삶 속에 얼마나 많이 깨어진 삶의 증거와 고백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 속에는 아픔도 너무 많고 고난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정말 많이 있었던 것을 그 삶 속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어떤 증거가 아니고 은혜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받았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흥청망청의 은혜가 아니었죠. 정말 값지고 보석과 같은 은혜였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은혜,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들리는 값비싼 은혜,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는 천국의 상급을 쌓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까?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올해의 표와 같이 이 은혜밖에 구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값싼 은혜로 들떠있고 남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자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